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중대한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부터 대대로 기다려온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는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더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필요코 어떤 일들을 당해야만 하는가를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31절이 그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버림을 받아야 할 것이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고 사흘 뒤에 부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앞에 세 가지 고난과 버림당함과 죽음은 뒤로 갈수록 고통의 강도가 더욱 가중되고 세지는, 말하자면 고통의 점층법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없으면 안 될,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럴지라도 이러한 고난과 배척과 죽음은 예수님으로서도 너무나 끔찍하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은 예수님이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될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과연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굴복시키는 고통스럽기 이를 데 없는 기도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 밤에 가서야 비로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1년여 전에 벌써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는 자신이 그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고 확정적으로 제자들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런 자기 부인의 태도를 견지하셨습니다. 곧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은 고통의 가시밭길인데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귀신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떠받들면서 그 부정확한 지식으로 동네방네 소문을 내려는 움직임을 일관되게 차단하시고 멀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예들이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바로 직전, 아마 이날의 일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또 적은 빵으로 거대한 군중을 먹이신 두 번의 이적을 베푸신 직후마다 본인이 직접 무리를 흩어 보내신 일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6장을 읽어서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적을 경험한 뒤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웅성웅성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싹 흩어보내셨어요. 본인이 직접. 또 귀신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그렇습니다. 이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건건이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어쩌고 하는 말들을 입 다물라 해서 그 입을 막으셨단 말입니다. 또 병자를 고쳐주신 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입단속을 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일관되다고요, 예수님의 태도가. 이런 귀신들의 고백이나 대중의 지지와 환호를 예수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그냥 못 이기는 채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용인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으실 길은 고통의 가시밭길이 아니라 영광과 환희의 꽃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꽃길을 걸으면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고통받을 일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병자들이나 군중들도 틀림없이 상당한 혜택을 일시적으로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되면 인류의 전 역사에 두루 미쳐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은 물 건너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 예수님의 자기 부인, 이런 사실을 이런 관점으로, 다음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고 또 자신이 행한 이적의 소문이 널리 퍼지지 않도록 단속하시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할 때 1차적으로는 그 원인이 제자들이나 유대 군중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예수님 자신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나 일반 군중의 몰이해와 오해를 감안하셔서 그렇게 단속도 하시고 경고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단속과 경고는 예수님 자신의 신실함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곧 예수님의 자기 은폐와 단속과 경고는 자신이 고통과 죽음의 길로 가도록 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밭길이 영광의 꽃길로 뒤바뀌고 둔갑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중심이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시편 51편은 노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심이 진실하신 예수님이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길, 곧 메시아의 백성이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을 걸으십니다. 그러시면서
메시아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길로, 십자가로 가는 자기의 뒤를 따라오는 그 길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결국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길 이외에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의 종착역은 내가 죽는, 자아가 죽는 사형장입니다. 나중에 된 일을 보면 잔인하게도 로마 군인들은 사형수로 하여금 본인이 직접 어깨와 등에 본인의 사형틀을 지고서 사형장까지 메고 가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못 박혀 죽을 그 나무 십자가를 메고서 사형 집행 장소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34절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는 그림이 꼭 그와 같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그려 보이시는 신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각자 사형틀을 어깨에 메고 사형장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지난주에 살펴본 34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3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 정확하게 읽지 않고 대강 읽으면 이렇게 부정확하게 읽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말만 괄호 안에 놓고 살짝 빼놓으면 앞뒤가 완벽한 대꾸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똑같아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잃으면 구원한다. 이건 완전히 교차 대꾸법으로 앞뒤가 정확한 대꾸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세히 읽으면 어때요? 앞에 말은 구원하고자 하면이에요. 이게 영어로 하면 조동사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want to, wish to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기를 원하면, 구원하려고 하면입니다. 앞에 말은 그래요. 근데 뒤에 말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잃고자 하면, 잃으려고 하면, 잃기를 원하면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잃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대꾸가 아니라 대꾸가 살짝 무너져 있는 셈이죠. 정확히 읽으면 그래요. 이런 건 두 가지를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목숨을 구하려고 원하는 건 이건 진짜 인지상정입니다. 일반적인 상황, 99%의 상황은 다 그래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일인데 뒷부분,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잃고자 하면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앞에 거는 의도와 그 사람의 소원, 그 소원대로 행하려는 의지를 표현한다면 뒤에 거는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잃는 거예요, 목숨을. 왜? 죽기 싫어. 그런데 죽어야 돼.
그럴 때 목숨을 잃는 그 상황을 그냥 묘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건지리라,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절을,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요 구절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다 똑같아요. 앞뒤 정확한 대꾸가 아니라 앞뒤의 대꾸가 살짝 이렇게 헝클어져, 말하자면 무너져 있으면서 이게 정확히 읽으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냥 잃는 것입니다. 잃어요, 신자들은. 자, 이 말씀 그냥 다시 간단히 보면,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건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달리 표현하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면 살 것이다, 그 말씀이겠습니다. 부정확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는 한자어로, 익숙한 한자어로 표시하면 생즉 사, 사즉 생.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겨우 12척의 아군의 배, 그 판옥선으로 왜군의 적선 300여 척에 맞서 싸워야 할 그 두려운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두고 부하 장군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장군의 난중일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1597년 정유재란 때의 일이잖아요. 임진왜란 4년 뒤에 왜군이 다시 한번 쳐들어오거든요. 그 정유재란 1597년 9월 15일, 9월 16일인 명량해전의 날인데, 그 9월 15일자 그 자신의 난중일기에 이렇게 적는단 말입니다.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병법에 말하기를 필사 즉 생, 필생 즉 사라 하였다 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해나가거든요. 그래, 그 한문, 그 원문을, 난중일기를 보면 이 말 앞에 뭐 생즉사, 사즉사 앞에 반드시 필자를 붙여서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반드시 살고자 한다면 죽을 것이다. 병법에 그렇게 말하지 않더냐. 그러니 결사항전밖에 길이 없다. 이런 이제 취지로 그 말해 나가는 것을 간략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이순신 장군의 말이 거의 같은 말로 보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어디가 다른지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본질을 직시하면 아주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이순신 장군의 말, 정확히 말하면 병법에 나오는 말은 이것입니다. 죽고 죽이는 전투에서는 군대의 사기가 아주 많은 것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적군의 위세에 눌려서 그냥 겁을 집어먹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이 한 목숨 보존할까 하는 생각만 병사들이 한다면 결국은 전투에 져서 실제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치고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은 실제로 적군을 물리치려면 물리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내 목숨도 보존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즉 사, 사즉 생,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직역을 하면은 살면 죽고 죽으면 산다 하는 이 말은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게 비유와 사실을
구분 없이 말하면 멋있는 말이고 알아듣겠는데 이 말의 진정성이 뭔지를 사람이면 어른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이게 비유와 사실을 구별해서 엄밀하게 이게 사실이야 비유야 하는 걸 엄밀하게 따져서 생각하면 이건 문자 그대로의 사실인 것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말일 뿐입니다. 수사적인 표현일 뿐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말이 그렇다 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즉생? 죽으면 산다? 그런 일은 없어요. 실제로 전투에서 싸우다 죽으면 진짜로 죽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 이건 비유적인 말이에요. 사즉생이라는 말은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오로 싸워라 뭐 그런 뜻이지 사즉생? 죽으면 산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부활을 말하는 건데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이나 수사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사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잃으면 정말로 죽는 것인데 그렇게 죽는 사람,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사실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생과 사를 말했을 때 그때 그 사는 목숨, 그 목숨이란 오직 이 땅에서의 목숨, 이 물질적인 내 목의 목숨, 그것일 뿐입니다. 장군에게 그 이상의 목숨은 없는 것이고 그 이상의 목숨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숨은 이중의 뜻, 두 겹의 뜻을 다 가지고 있겠습니다. 곧 이 땅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다시 달리 말하면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그게 둘 다 생명이고 둘 다 목숨이니까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이 땅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이것을 다 합쳐서 목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기가 사실은 어렵고 그냥 이순신 장군 말하듯이 죽기를 각오하고 살으라 그 말이겠구나 라고 어림짐작으로 오해를 하기가 쉽고 그 다음 말씀을 사실 거의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직 뭐가 뭔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줄로 생각해서 이 말씀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최악의 박해 상황을 상정해 보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사실은 마가복음이 이것 때문에 1차적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마가복음을 마가 선생이 쓰지 않을 수 없는 당대의 상황이 무엇이었던가? 이것입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최악으로 치달아 극심하여졌을 때 신자들은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자가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너 예수쟁이 맞지? 기아 아니야. 아니면 살려준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되 그 증거로 내 앞에서 여기에서 예수를 저주하는 말을 해라. 십자가에 침을 뱉어라. 그러면 살려준다.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 35절 말씀을 대입해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곧 목숨을 잃을 이 대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잃을 것이요. 뭘 잃어요? 자기가 그 위기를 피해서 건져놓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목숨을 나는 건지려고 한 건데, 건지고 싶었고 죽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건져놓았는데 실은 목숨을 잃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잃게 되는 목숨은 어떤 목숨이겠습니까? 이 땅의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았어요, 이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위기에서 탈출했다고, 일단은. 그런데 그런 사람은 목숨을 잃을 거다. 그때 그가 잃을 목숨은 어떤 목숨이겠습니까? 참 생명,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는 잃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고 싶지 않아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발버둥 친 끝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육신의 목숨은 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영원한 생명, 진정한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떤 신자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실제로 없는 게 아니고 많았어요. 무명의 신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로마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 화형당하는 장대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순교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그 목숨을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목숨을 잃었는데, 하나뿐인 목숨을 잃었는데 이미 잃어버린 목숨을 어떻게 구하고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이 땅의 생명, 육신의 생명, 지상의 생명을 잃은 그 사람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건 그냥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내 동포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자, 내 한 목숨 바쳐서라도 나라를 구하자, 지금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약속, 네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 그걸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나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이순신 장군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의 목숨뿐 아니라 영원한 목숨, 참된 목숨,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주권자시란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서, 이 불의하고 악한 땅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35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할 때 실제로 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사실은 내 목숨보다 몇백 배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얻으면 설령 이 땅에서 내 목숨을 잃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복되게 살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에 닥쳐서 이 땅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한다면은 그 사람은 참된 목숨,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위기가 아닌 그보다 훨씬 못한 작은 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자면 입으로만 예수님을 시인할 뿐 행위로는 예수님과 복음보다 대학 입학이나 취직이나 결혼을 더 중시하는 사람, 혹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된 목숨, 영원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은 내 목숨보다도 중요하고 중대한 것이지 언제든지 내 목숨이 먼저고 복음이 나중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겨울에 찬물 뒤집어 쓰듯이 확연하게 깨닫습니다. 이분은 크신 분이에요. 내 목숨을 다 투척해도 전혀 손해가 안 나고 아깝지 않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에요. 이분을 말로나 행위로 부인하면 영원한 생명 잃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35절에 비추어 보면 현세적인 믿음, 곧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한평생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한 데에 있는 믿음은 기독교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교적인 믿음, 무속적인 믿음, 헛된 믿음일 뿐입니다. 그런 믿음은 사탕발림이니까 좋잖아요. 꽉 먹고 안 먹고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잘 돼. 교회 나가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 기도를 뭐 다 들어주신대. 그래서 다 잘 돼. 그리고 죽으면 천국까지 가. 꽉 먹고 알 먹고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꽉 먹고 알 먹고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알을 놓든지 꿩을 놓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잃어요. 이건 그냥 평평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아주 읽으면 놀랍고 무섭단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거 그냥 사실로 전제하고 말씀하셔요. 잃으면 건지리라.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런 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그 다음에 종교, 혹은 그 중에 일부로서의 종교로서 나는 이러이러한 생활들이 다 있고 내 생활을 꾸려가는 중에 종교 생활도 한다 하고 내 생활의 10분의 1 혹은 뭐 15분의 1의 한 영역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 내 목숨이 전부인데 이 목숨을 걸 만한 일이기에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에 나온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 전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헛나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말씀 앞에 딱 서서 자기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36절, 37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이달락 앞뒤에서 목숨이라는 말에는 두 겹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목숨과 영혼의 목숨, 이 땅의 목숨과 영원한 생명, 이걸 겹쳐서 지금 목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36,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목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자기 목숨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온 세상을 다 주어도 자기 목숨과는 바꿀 수 없지 않냐 하고 반문하셔요. 되물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이 두 구절의 목숨을 육신의 목숨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참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 합격증을 얻고 제일 좋은 직장, 누구나 선망하는 그 직장을 얻고 제일 좋은 왕자, 공주 같은 배우자를 얻고 설령 대통령 자리를 얻는다고 해도 다음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일 거잖아요.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 세상을 다 얻었는데 나는 죽어. 그러면 그게 누가 누리냔 말입니다. 딴 사람 몫이 될 거니까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온 천하보다 네 목숨이 너에게는 더 중요하다.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 구절이 육신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앞뒤 문맥과 맞지 않게 될 거예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육신의 목숨이 중요해서 그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바로 전 35절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귀한 목숨을 실제로 잃어버리게 되면 뭔 소용이냐? 36, 7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가면은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이 말 원래 제대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맨정신으로 정밀하게 읽으면 이게 뭔 말이래? 이해가 안 되는 말, 앞뒤가 막 헝클어진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사람 말이라는 게 한 자리에서 하면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목숨이 귀해. 그러니 목숨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켜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목숨이 잃는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목숨이 뭐냐 이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이라고 해도 이게 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말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앞뒤 말이 어긋나게 돼요. 그렇기에 이 두 구절 36절 37절의 목숨을 진정한 목숨, 영혼의 목숨, 내가 누릴 영원한 생명으로 이해하면 앞뒤가 잘 연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목숨,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여기 와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을 얻으려고 하다가 이 세상에 있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그 사금파리 같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 참된 목숨, 예수님이 주려고 오시고 지금 주려고 하시고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참된 목숨을 잃는다면은 설령 네가 그럴 수도 없지만 온 천하를 얻는다 하자,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하자, 이 모든 금덩이가 다 네 거라고 하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반문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36절에 무엇이 유익하리오에서 그 유익하리오라는 말은 경제 용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득인가 그 말이에요. 이득, 손해할 때 그 이득.
무엇이 남는 장사인가?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잘 생각해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3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호소하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종의 영적인 장사요 거래이기에 각 사람은 과연 어느 쪽이 남는 장사인가, 어느 쪽이 내게 진짜 이득인가를 각자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각자 판단해야 돼요. 성인이 되고 18 고등학생 이상이 되면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딴 사람 말을 듣고 내 목숨을 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각 사람은 자기 양심과 마음, 자기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장사할 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4장. 이건 뜻깊은데 이거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유대 근방.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생애 맨 마지막 부분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거의 가셔서 무리와 제자들을 놓고서 똑같은 말씀. 예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소수의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소수의 무리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이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누가복음 14장을 오늘 같이 읽은 이유가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먼저 신중하게 계산부터 해야 된다 할 것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사탕발림을 해서 어떻게든지 교회 나와라, 어떻게든지 믿어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채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냉정하게 계산표를 앞에다 딱 제시하잖아요. 생각을 해라, 생각을. 판단을 해야지. 왜냐하면 네 목숨이 걸린 일인데 이게 그냥 사탕발림으로 넘어오면 되는 건가? 아니죠. 생각을 해야 돼요, 각 사람은.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망대 건축 비유요, 다른 하나는 1만 명의 아군으로 2만 명의 적군을 상대해야 되는 전쟁 비유입니다. 이건 둘 다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제한된 돈으로, 자기 자본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여기선 망대를, 이제 포도원을 세웠는 모양이죠. 망대를 지으려 할 때 사람은 먼저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요즘 자재값이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니까 이 돈으로 어떤 망대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를 누구나 생각하지 않냐. 그걸 생각을 안 해. 무턱대고 하면 되지 뭘 하고서 했어. 그랬는데 기초공사 비용으로 돈이 다 들어갔네. 돈이 없어 이제. 그러면은 망대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기초공사하고 끝났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이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나오면 나중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복 준다고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왔는데 별 볼 일 없더라. 인생이 더 힘들어. 더 팍팍해. 이게 뭐냐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런 복음 앞에 처음에 서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교회에 가입한다고 그랬고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안 좋아 실제로는. 왜냐면 목숨을 잃어야 되거든. 잃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전쟁, 그 다음 전쟁 비유는 이건 훨씬 더 큰일이잖아요. 진짜 죽고 사는 일. 적군이 올 때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항복하고 화친을 청할 것인가, 그래서 목숨이라도 부지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군은 10,000명이야. 근데 상대방은 2만 명이야. 그러면 일단 우리 부대의 사기가 확 죽지 않습니까? 이건 중과부적이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죽기 살기로 이순신 장군처럼 필생직사의 각오로 배수진을 치고 나가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러다가 우리 거의 다 죽고 나라 다 뺏기면은 죽고 재산을 다 뺏기니까 손해란 말입니다. 이러면 굴욕적이지만 화친을 하면, 화친이란 말이 좋아 화친이지 항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예로 살고 속국으로 살고 식민지로 살더라도 목숨은 근근히 유지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렇게 속국으로 식민지로 30 몇 년 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다 죽어 그럼 우리가? 이런 판단을 왜 안 하냐? 왕이라면 판단하지. 전쟁 앞에서 판단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냐? 하는 거를 말씀하셔요. 어떤 문맥에서요?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하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하고서 두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 이건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강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라. 네가 이 세상에서 치를 값은 네 목숨이다. 목숨. 어떡할래? 하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건축이나 전쟁보다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따르는다는 것은 그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이 땅의 목숨이 아니라, 전쟁은 이 땅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안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땅의 목숨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과 복음 앞에서 내가 치를 값은 무엇이고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따져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길. 그리스도는 이런 길을 가신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서 너희에게 영생을 확보하신다. 이걸 주려고 죽었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주어졌는데 그 그리스도 앞에 너의 태도는 무엇인가? 목숨을 거래 조건으로 가지고 나와라.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는 못 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하이면 그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의 액세서리지. 예수님을 나의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면 십자가 목걸이를 100개를 해도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주인이에요. 목숨의 주인, 영원한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내 목이라도 가져가십시오. 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다. 하고 남는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런 믿음이 없이 누가 자기 목숨을 던지겠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기 목숨을 다 투척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때 믿음은 내 마음에 강력한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게 사실로 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 위에 내 생애를 건축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느 길이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이 길 위에 다른 그리스도인의 길은 없습니다. 마지막 38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제까지 길게 말씀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38절 마지막 말씀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현재의 시간과 역사의 마지막 그때 영광의 미래를 날카롭게 대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눈, 예수님의 정결한 눈으로 보실 때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시간들입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시간 속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그날은 거룩한 천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보다 밝게 빛나는 때입니다. 그래, 이 영광은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영광, 그의 인자의 아버지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일 것인데 이 영광을 누가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날을 바라보셔요.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온 영광을 자기 소유물처럼 가지고서 임재하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기는 이게 복음의 진수인 게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승천이 그 가로 안에 들어간 채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한 자리에서 다 제자들에게 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짧지만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광의 재림이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선언되었어요. 이걸 믿으면 아멘 하고서 이 기독교의 진리에 자기를 다 거는 것입니다. 그러기 싫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면 돼요. 자기 세계에서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죄 많고 음란하게 살면 됩니다. 그걸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이건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강요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은 각각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인 목숨을 내놓으라고 누가 요구한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이 아니면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 네 목숨 어떡할래? 거래하자. 어느 게 더 유익이고 어느 게 더 너에게 남는 장사냐 하고서 경제 용어를 가지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무엇이 너에게 남는 장사냐? 그래, 지금의 이날과 마지막 오는 그날, 악하고 음란한 우리의 시간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실 마지막 영광의 시간은 극과 극으로 대조되겠습니다마는 지금과 그날을 이어주는 것, 지금과 그날이 연결되는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본질을 쥐고 계신 영생의 주인이 마지막 영원한 영광으로 오실 그분이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무리 앞에서 이 말씀을 육성으로 하고 계셔요. 영원한 영광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 그날 가봐야 아는 것 아니에요. 그 마지막 그날의 주인이 여기 와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믿어야 해요. 믿으면 그는 영원한 영광, 마지막 그날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길은 하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각 사람의 태도가 지금과 그날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이 죄 많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나도 죄인이고 우리 시대 전체가 죄와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듣고 믿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나는 접속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이고 들어갈 것을 주님 자신의 이름으로 보장받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집문서 집 가지고 계신 분은 그거 가지고 등기, 우리나라 대법원에 등기도 다 되어 있고 집문서 다 가지고 계시죠? 그거보다 100배 확실한 것입니다. 그 집문서는 전쟁이 나면 아무 소용도 없는 휴지 조각처럼 될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다 이번에 불타보세요. 그게 다 집문서 가지고 있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이 없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보증의 말씀은 영원한 보증이에요.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럼 자기 생애를 살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영광 속에 참여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각자 자기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이건 강요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탕발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고 목사는 정직하게
이게 복음이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잘 듣고 잘 생각하고 당신이 자기 마음 가장 중심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그렇게 결정을 했는가? 그럼 그 길을 계속 걸어야 그게 신자다. 과거에 신앙 고백했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신앙 고백한 게 효과가 있나?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이 길을, 그리스도인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럴 때 걸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고 앞서가신 그리스도 등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뒤를 보고 가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 그리스도의 뒤를 보고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는데 그 그리스도는 이제는 고난의 일을 끝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밝아요. 확정되었어요. 이미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되었어요. 이미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운명이. 우리가 헌재 판단을 몰라서 뭐 조마조마한 분들도 많이 있었겠는데 이미 영원한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확신하시고 계속 그 죽음의 길, 자아가 죽는 길, 십자가 사형장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권세와 영광을 이제도 저희가 우러르며 찬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영광, 이런 생명, 영원한 나라를 저희에게 주시려고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 자기 몸에, 자기 영혼에 지시려고 오시면서 스스로 그 길을 가시면서 이 세대, 이 땅, 저희가 살고 있는 평생의 시간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므로, 그런 시간이므로 이 악한 시간에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으면서 자아가 죽는 길로 가지 않으면 구원이란 없으므로 저에게 이렇게 멸망과 구원의 길, 목숨을 잃는 길과 목숨을 얻는 길을 이렇게 아무도 모를 수 없이 밝히 제시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것이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 하신 그 중대한 말씀이오니 저희의 신앙 고백이 이런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확충되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중 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자가 되었사온데 그 뒤로 저희가 걸은 길이 그리스도의 뒤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등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해찰하면서 이 길에서 어긋나 빗나가는 그런 길이었고, 그런 생각을 두 마음을 품고서 자식을 길러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 어떻게든지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는 길을 양보하고 뒤로 미루고 후순위로 미루면서도 자기는 신자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설픈 길이었는지를 화들짝 놀라 반성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자기 양심이 서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자기를 투척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참되게 믿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 메시아의 백성, 영생을 담지하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그 사람다운 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신념이 아니요, 이런 믿음은 저희 속에서 도무지 나올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이 사실이요 참되고 영원한 말씀임을 신뢰하는 데에서 신뢰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겠사오니 저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여 이 어려운 길을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느라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따르느라 받는 모욕, 그리스도를 따르느라 받는 손해가 마치 안 당해도 되고 안 당하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의 운명이요 당위요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인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이 길을 걷되 영광에 계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